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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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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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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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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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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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표면적으로 보고 듣는 것은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라면은 아무도 볼 수 없는 내 마음속에 흔적으로 남는 생생한 체험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기에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의 대표적인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흑암이 주는 복잡한 여러 가지 흔적은 많이 남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내가 믿는다고 고백함과 더불어 못자국같이 생생히 잊혀지지 않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보는 것으로 이해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것도 초라한 마국간에 탄생하셨습니다. 온통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게 되면은 들뜬 마음들이 여기저기서 풍각소리와 캐롤송을 울리고 있건만은 이제는 그마저도 사라진 지 오래요. 고요한 정막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현상적으로 요란한데 흥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보다는 고요하이 정막이 흐르는 내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사관을 짓고 조용히 은밀하게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되새기라고 이런 분위기를 우리에게 주신 줄 압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말씀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또한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것처럼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예물을 아버지 앞에 감사로 드리는 이 마음을 받으시옵시고 금년 한 해에도 예수에게 빚진 빚을 다 갚어 한 해가
시원하게 지나갈 수 있고 대망의 새해를 맞을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인생을 성장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인생을 성장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무나 화초를 성장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위적인 방법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성장시키는 방법의 차이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봅니다. 집집마다 화초가 한 그루씩은 다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을 때에 그 이파리가 짙게 느껴지고 아니면은 비실비실하게 색깔 자체가 퇴색되어지는 모습을 아마 보고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은 관심도입니다. 얼마만큼 그 화초의 성질을 바로 알아서 적시에 바로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느냐에 따라서 성장하는 것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위적인 방법은 100번 잘했다가 한 번만 잘못해도 그것이 여실히 드러나죠. 자, 산을 보세요. 집 밟는 이들이 많이 있지만은 돌보는 이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수십 년, 수백 년을 지나도 죽지 않고 그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자연 섭리입니다. 큰 소리 치면서 잘난지 않은 모든 인간들을 방불케 할 정도로 그 이파리들은 푸르름을 한때 자랑했다가 때가 되어 퇴색된 가운데서 한 잎, 두 잎 자취 없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말라 비틀어져서 부서짐에 따라서 희생이 됨에 따라 그 원 나무 뿌리에 자신도 모르게 영양을 공급이 되는 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라고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은 그 뜻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예? 그냥 캐롤송이나 심차게 부르고 장식이나 아주 호화롭게 늘어놓으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인가요? 자, 여러분, 모든 만물을 성장시키는 것은 바로 첫째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한번 이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건 두말할 것 없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 사도가 이처럼 가리키면서 나타내는 사랑과 우리 자신이 이처럼 하고 나타나는 사랑이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올바른 사랑은 사랑을 성장시킵니다. 그 사람은 서로가 마음이 맞아서 사랑할 때 그때 에너지가 넘치는 겁니다. 사랑이 굶주린 사람은 모든 것이 퇴적되어 가고 모든 원액이 다 소멸됩니다. 왜 성경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가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사랑해본 사람과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은 달습니다. 사랑해봤을지라도 실패 경험이 있는 사람은 겁을 먹습니다. 주저합니다. 무대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하고 자기 욕구나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용물로 삼기 위하여 끊임없이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간직해 가면서 서로 주고받을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사랑의 대상자들을 통해서 정말 그 어느 약보다도 그 어느 세상에서도 맛볼 수 없는 희열을 느낍니다. 사랑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사랑은 주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아니고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랬을 때 상대가 그것을 느껴서 나한테 되돌려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원칙을 모르게 되면 게임하는 사랑으로 전락하고 말지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주는데 너는 나한테 고작 이것이냐?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나훈아 씨가 노래를 부른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사랑은 주는 것, 아낌없이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욕구가 사랑 속에서도 싹트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주면 상대방도 나에게 어떤 대가를 주겠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욕심을 전제로 한 사랑이고 계산을 전제로 한 사랑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사랑은 물에 빠져서 구조를 요청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하고 상관이 없는 관계를 할지라도 내가 희생을 각오해서 그 사람을 붙잡아 끄집어 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거를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감히 엄두도 못 내고 발만 동동 구르다가 망설이다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현실에 잡혀서 악몽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항상 기대해요. 상대방이 내 뜻에 맞든지 안 맞든지 그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할 도리를 합니다. 설레요. 두근거려요. 이틀 만에 한 번 만나는데도 두근거림이 맥박 뛰는 소리보다도 더 크게 들립니다.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이지 않게 하지요. 사랑은 비밀입니다. 노출된 사랑 치고서 오래가는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은 상호 두 사람 간의 비밀이 유지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도 알 수 없고 둘만의 관계 속에서 거기는 그 어떤 것도 제재가 되지 아니하고 서로 용광로 안에 잡새가 들어가면 형체가 변해서 새로운 그릇으로 탈바꿈 시키는 것처럼 사랑의 관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올바른 사랑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랑은 모든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믿는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소망하고 더 많은
꿈을 꾸고 더 긍정적이고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성장 아닙니까? 오늘 이 구원받는 것이 뭐예요? 끄집어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살려내는 거 아닙니까? 성장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입버릇처럼 늘 습관적으로 주문 의도시 유치면서 가짜 사랑에 속으면서도 진짜인처럼 믿고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과정을 통해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깊이 마음에 십계명처럼 새겨서 이웃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건져주세요. 붙들어주세요.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서 살리세라고 했습니다. 나만 살려고 몸부림치는 가짜 사랑에 속지 마세요. 빨리 뛰쳐나와서 허벌판인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 있는 데서 외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참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끼리 다 하잖아요. 네? 세상은 나쁜 것으로만 보잖아요. 왜 나쁜 것만 봅니까? 세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탄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여러분 자녀를 미워한다면 여러분들 기분 좋습니까? 비록 남의 자녀와 비교해 볼 때 못난 점이 있을지라도 칭찬해 주면은 기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세상을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어 주셨건만 왜 그걸 우리는 정죄합니까? 그건 시야가 좁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넓게 보여야 됩니다. 넓게 생각해야 됩니다. 더 크게. 예수님 마구간에 탄생한 것은 바로 현실만을 우리에게 보고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박사들을 보십시오. 박사들입니다. 천문학을 연구한 박사들입니다. 별빛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 고유에 탄생한 곳을 찾아와 가지고 그냥 맨몸으로 경배하지 않냐고 법의 합을 열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옥합을 열어야 됩니다. 귀중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저는 해마다 이 성탄절 때가 다가오면은 1년에 한 번씩 약속 드리는 게 있습니다. 내 마음을 넓게 생각해 열어주시고 큰 것을 준비해서 베풀게 해달라고. 빚을 얻어서라도 합니다. 재미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일까요? 두 번째도 역시 그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질문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도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도 마찬가지 두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은 창조적인 것이지 파괴적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깊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왜 티격태격합니까? 의견이 다르다고요? 그건 불순물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사랑은 흠을 보지 않는 겁니다. 다소 흠이 보여도 그것을 감싸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마다 다 테스트를 해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대부분 다 가짜예요. 그 속고 있는 사랑에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상황 따라 변동이 되니까 사랑은 굴절이 없습니다. 직선적입니다. 밀고 나갑니다.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상황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미련을 둔 뒷것에 뜻을 두지 아니하고 앞만 보고 갑니다. 그것이 바로 주를 향해서 가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랑을 여지껏 해왔습니까? 상황이 다소 맞지 않는다고 머뭇거리는 사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좌로 치우치는 사랑, 궤도에서 이탈된 사랑 안에서 내 사랑이 진짜인 것처럼 상대방을 매도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한순간 짓밟지는 않았습니까? 사랑은 흠이나 약점이나 잘못된 것을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덮어둡니다. 감싸둡니다. 이해해줍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나가서도 의견 대립이 되어 결과적으로는 너는 너 나는 나 등 돌리는 일생에 지울 수 없는 아픔을 남기게 됩니까? 사랑이 문제가 돼서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런 사랑을 하지 않았었더라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인데 누군가의 사랑이 자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지 못하고 퇴보되고 파괴된다면 사랑하지 마세요. 오히려 증오하는 것이 낫습니다. 증오는 왜 일어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증오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시기하고 왜 질투합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잘못 우리가 뜻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잡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질투가 나쁜 거 아니에요.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고 퇴보되고 파괴된다면은 정말 제대로 된 사랑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시라고 그러는 것은 여기서 무장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겁니다.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정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그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너무 닳습니다. 그 정죄는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미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꽃나무가 원래 자체로서의 뿌리를 받고 생활하게 되면 그런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지로 딱 잘랐을 때는 생기는 있으되 이미 생명력은 끊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미 벌써 잘렸다 죽었다가 말이에요. 시간이 가면 어떻게 돼요? 줄기가 말라 비틀어서 죽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생명 있는 말씀, 생동감이 역사하는 행동, 생활, 말, 모든 것이 여기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행기 부품을 말한다면 수만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떤 한 문제만 발생해도 그 거대한 기체는 움직일 수가 없는 것처럼 상호 복합작용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이 안 됩니다. 신앙에는. 진짜를 모릅니다. 설사 진짜를 할지라도 찬반 세력이 대결을 벌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마옥간에 탄생하기까지는 악명 높은 빌라도 못지않는 헤롯 왕이 나옵니다. 예수님 때문에 애꿎은 어린 생명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비참하죠. 왜? 예수를 죽여야만이 자기가 왕권을 쥐고서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기 때문에. 정권이 무서운 겁니다. 정권은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악법을 올바른 법이라 할지라도 짓밟고 일어서는 것이 악법입니다. 정권입니다. 권한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에 잘못된 건 알고 올바른 건 알지만은 왜 찬반 세력이 양분되는 가운데서 끊임없이 대결을 벌이고 있을까요? 우리 몸 안에도 그것이 대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죠. 우리 신앙인들 안에도 이 세력이 지금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무엇일까요? 그것도 역시 사랑입니다. 첫 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습니다. 가시면서 용어가 달라지는 것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습니다. 이 사랑에 눈이 멀어서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사랑은 먼저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요 내 자신을 먼저 바라보고 난 다음에 정화시켜서 그 다음에 상대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를 감추고서 상대를 보기 때문에 질서가 바뀌었죠. 먼저 해야 할 것을 모르는 것이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은 순위 결정에 아주 예민합니다. 무조건 사랑이라고 해서 덮벅덮벅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행치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수없이 하고 있잖아요. 그 뜻을 알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절로만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만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사랑이래야 되는데 머리 안에서 맴돌다가 그냥 나갑니다. 지금 올바른 사랑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군중들의 함성술에 잡혔던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으세요. 못 박으세요. 하는 함성에 가담하는 가짜 사랑에 빠지지 마시고 지금 올바른 사랑을 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체험해서 금년 성탄절은 정말 전례적인 성탄절이 아니요, 습관적인 성탄절이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믿음을 보시고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에는 여러분들 향해서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너희는 제대로 맞이하고 있구나, 이 소리를 듣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대다수가 느끼는 성탄절의 의미와 나 한 사람이 느끼는 성탄절의 의미가 분명히 비교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